제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참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넘겨버리기에는 우리가 입는 영적인 타격이 너무 큽니다. 좀 더 지나서 나중에 한번 우리의 상태를 관찰해 보면 야 이건 너무 이게 피해가 크다 라고 상황을 진단하게 될 텐데요.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이 위중한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하고 그들을 잡아야 됩니다. 영향을 줘야 되고요. 수렁에 있는 영혼들 건져내야 되고요. 선한 영향 계속 미쳐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목장에 그런 분이 다 계신 것 같은데요. 방치하지 마시고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시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향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위생 관리는 철저하게 하시되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득히 담아서 정말 그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폭발되는 그런 용사로 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오늘 설교 제목이요. 제 집에서 계속 성경을 듣다가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무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닫고 얼굴을 돌리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고 하나님은 동시에 다 보시거든요.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그들이 겪게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다 보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아 제발 내 얘기 좀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삶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기준이잖아. 기준이 사라지면 죄가 없어져요. 기준이 서 있어야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도 그게 죄라는 인식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네가 인생을 살면서 세워야 되는 기준점이 뭔지는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안 가르쳐주면 우리 사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준점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졌어요. 안 가르칩니다. 이제.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도 막 나가지 않고 그래도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려고 하면 너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되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십시오. 뭐가 기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이유가 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욕심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욕심 좀 내려놓고 욕심이 잘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위적으로는 안 돼요.
고집이 안 꺾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집은 다 자존심, 뭐 자기 경험 이런 것에서 사실은 사람이 고집을 내세우거든요. 예.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리죠. 늘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집에 가면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소리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나 성경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완전히 딴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어느 소리를 소음으로 처리할 거냐.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소음 처리하냐? 의미 없는 것을 소음 처리하는 거죠. 의미가 있는 얘기는 잡거든요. 누구라도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얘기는 잡아요. 근데 왜 안 듣냐? 왜 버리냐? 의미 없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자꾸 못 들은 것처럼 소음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보이는 사람의 태도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개념치 않는 사람.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럴 것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아예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풍족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 많은 부자, 명예 많은 부자, 지식 많은 부자, 영향력 큰 부자, 부자도 종류가 많은데요. 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여호와,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 하면 안 되고요. 물론 말로도 해야 되겠죠.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고 여러분 지하실에 이번 주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나? 내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사실은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뭐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새겨라. 아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부모님을 보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도요. 좀 더 시간이 지나보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만드는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요. 잘못 새겨놓으면 그 자녀는 신앙생활을 계속 힘들게 합니다. 잘 새겨야 돼요. 잘 새겨야 됩니다. 제일 잘못 새기는 게 뭐냐?
가정에서 부모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놓는 것은 자녀의 가슴 속에 아주 나쁜 걸 새겨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항상 새겨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새겨진 건 항상 힘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으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열정이 생기지만 엉뚱한 걸 새겨놓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힘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니 우선 우리의 마음속에 뭘 새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새겨진 말씀은 진짜 능력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요. 제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건 지금도 제 안에 확연하게 새겨져 있는데요. 그냥 그렇게 가게 됩니다. 저는. 그냥 가요. 예. 답안돼도, 답안될 리가 물론 없겠지만 답안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면 저는 갑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이게. 저한테만 그렇게 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면요. 여러분이 평생을 주님을 따라가는 열정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새겨진 말씀 속에 엄청난 능력과 열정이 담겨져 있어요. 예. 이런 유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 채로 살면 그냥 물려갑니다. 그냥 물려가요. 말을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각인이 될 때까지 반복해라. 각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이슈는 하나님이 이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건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항상 이슈가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자녀요. 그런 자녀로 키우기로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전문직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느 자리에 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자리에 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세상에 끼치는 사람 되기를 더 원합니다. 이게 왜 복인지 아세요? 그렇게 길러놓으면요, 이 아이는 어른이 돼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게 길러놓으면요, 이 아이는 어른이 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길러놓으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들어요.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이죠. 공동체 안에 지금요, 신앙견수가 많이 멈칫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점점 안 믿는 자녀가 많아지고 있어요. 예, 고민입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시면 좋겠어요. 더 어릴 때부터. 예, 성경 암송하게 하시고 필사도 하게 하고 성경 읽게 만들고 기도도 하게 만들고. 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지옥 가면 괜찮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쏟아부어서 애지중지에 길러놓은 자식 영원한 멸망 가도 괜찮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도전은 이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 자녀 세대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집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